메타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이지만 아직 사람답게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똥오줌도 스스로 못 가리고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사람은 분명한데 아직 사람다운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다 교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의 때와 아이의 때와 어른의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자라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춘기라는 것도 있고 갱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거쳐야 어른이 됩니다. 갱년기를 거쳐야 노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사춘기를 잘 겪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마치 사춘기를 겪는 아이가 부모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거쳐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웃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믿음보다 사랑이 크다고 말하는 성경은 드물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만능입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할까요? 사랑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하고 이웃이 되었지만 그냥 이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분을 사랑하면 단순히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 같은 그런 느끼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도 소망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영접하는 게 뭐냐? 제가 늘 고백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이 다 잘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 관계 이게 되어져 가는 게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신에게 불쌍에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다 하는 어떤 것들에게 엎드려서 비는 것이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나 교회 다녀. 이건 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전지전능하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메타노이라는 말인데 이게 돌이키라 이런 의미예요. 돌이키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다고 고백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 세상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요.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905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 30년 됐겠네요. 그죠? 평양의 한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졌는데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교회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게 사교회인데 그때만 해도 저 남쪽에서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사교회에 참석할 거라고 며칠씩 와가지고 먹을 거 싸고 우리 이영아 집사님 이번에 가족들 모이는데 친구가 없어서 입을 갖고 갔다고 하는 것처럼 다 들고 와가지고 며칠씩 와서 밥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별로 분위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길선주 우리 한국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길선주 장로였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된 일화예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나중에 아들에게 주라고 돈을 줬는데 내가 그 돈을 다 안 주고 반만 주고 반은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분은 이 당시에 양반 출신이고 교회에서도 장로고 교회에서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온 거예요. 내가 물레방앗간에서 저 옆집 누구 아줌마하고 물레방앗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던 여자가 내가 언제 갔다 왔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우리 한기수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 거 아니야. 눈이 뽀개지죠. 내가 한기수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회개했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한국 대부흥운동이에요. 그게 막 이분들이 거기서 그 은혜를 받고 전국 교회를 흩어졌잖아요. 가서 교회마다 막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이게 메타노이다. 돌이킨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태까지 주인은 나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정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거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어떤 말 듣고 자랐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많이 들은 게 뭘까요? 아니 남한테 묻지만 내 자녀한테만 물어보세요. 야, 너 어렸을 때 나한테 무슨 말 제일 많이 들었냐? 딱 하나일 거예요.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해. 이 말 제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기대해요? 공부만 잘하면 됐지. 공부 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 거예요. 효도도 바라지 말고 그 아이한테 어떤 인격적인 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했으니까. 넌 공부만 잘하면 돼. 넌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뭐 저만 그랬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막, 야, 너 공부 왜 안 해? 공부해? 그래서 너 인성을 하겠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어? 그런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말 해서 우리 애는 지 머리도 안 되는데 지까지 공부해서 그래도 저만큼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야, 왜 옆집 아이는 꽃이라도 하나 들고 오는데 너는 왜 꽃 안 들고 와? 그런 말 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뭐 꽃은 받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지나 우리 정훈이나 은하나 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못한 거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내 자식에게도 내가 전도사였고 내가 목사였는데도 내 자식에게도 의영아 너 사랑한다. 내가 이 말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좀 빵점 맞은 적은 없지만 빵점 맞고 왔을 때 의영아 사랑한다. 그래? 빵점이라고 네가 내 자식 아니냐? 100점이라고 네가 내 자식일까? 이랬다면 아마 우리 아이가 더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성공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돈 버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 왜 돈 벌어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누군가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가 본주 대표가 상품권 2장 주더라고. 쫓아나게. 그래서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시내 나가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밤 사고를. 근데 나는 중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다음에 만나면 좀 별점 달라면서 식구들 줘야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네. 돈 벌어서 남 주자. 네, 이게 자기 사고예요. 이 고백 듣는데 제가 여자지만 대장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대장부다.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가 예수 안에서 가장 변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돈 벌었고 그전에는 빚 갚으려고 돈 벌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었는데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게 돈 벌어서 나누자. 근데 사실은 이거 옛날에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썼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썼었느냐? 공부해서 나누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공부하고 남주냐? 다 네 거지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남주자. 남을 위해서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공부해라. 돕고 싶어도 못 돕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분을 진짜 만났어요.
진짜 만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돈을 좀 줄 수 있게 내 주머니 좀 채워달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분을 만났어요. 네, 선교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보니까 얼마 없는 거예요. 몇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질까.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래?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쪼잔해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 소속이 바뀌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냐?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요. 살다 보면 교회가 싫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목사가 싫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싫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 말고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구원받기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용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예수 믿지만 세상의 종로를 타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잘 살아라.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잘 사느냐는 거죠. 왜 잘 사느냐.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장판 밑에 우리 이모도 그러더라고요. 장판 밑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차곡차곡. 근데 노인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눕고 자고 있는 장판 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수천만 원이 깔려 있는데 자기는 정작 영양실조를 죽은 거예요. 돈 한 푼 못 쓰고. 우리 이모가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일어서지 그때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일어서는데. 저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 노인네들은 남의 집에 이 도둑질 가면 냉장고를 꼭 털어봐야 되겠더라고.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이 까만 봉다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돈을, 현금을. 그거 꺼내라. 또 장판 밑에 어디에 꺼내라. 어디 또 뭐더라 또. 이게 뭐였죠? 뭐 이거? 서랍장. 뭐 서랍장 어디에 꺼내라. 온 곳에다가 돈을. 이모 다 기억해.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 빨리 다 기억해. 그랬더니, 일단 다 기억했대. 얼마냐 해서 다 쳤어요. 얼마나 그랬더니,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일단 너 가져. 주더라고요. 알았어. 한 10분 있다가 이모가 또, 야, 푸나, 돈 받았니? 내가, 아니? 그래? 또 100만 원 또 주더라고요. 너 이거 가져. 또 이따가, 한 10분 있다가, 푸나, 너 돈 받았니? 아니? 그랬더니, 받았다, 임마! 또 다시 돌려줬어요. 아니,
그렇게 오늘 내가 되게 뭐라 그랬죠. 이모, 뭐 할 거냐 이거. 뭐 할 거냐.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그 젊은 시절에. 왜 뭘 그렇게 싸가지고 싸놓고 그냥 그러려고 그러냐. 넣어주려고 그랬지. 그래서 됐다. 괜찮다. 다 먹고 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왜 다시 소돔왕으로 돌아가느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왜? 예수 믿고 우리 그 감격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 거야.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노래방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방도 좋고요. 스포츠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악한 거다. 네? 그건 천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은요, 아스테네라는 말인데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내가 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실은 내가 과거에 내가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도박이면 도박, 내가 종노릇했던 게 있다니까요. 어떤 세상이 주는 부귀, 어떤 영화로움 이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것은 천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믿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다 그 고백이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유명한 의사예요. 내가 요즘 의료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이 방송 유튜브로 나가고 제 설교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듣는 한 100여 분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료 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어떤 아주 겉으로 볼 때도 초라하게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 몇 개 싸들고 와서 지금 돈이 없는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받아주시고 좀 집으로 남편이 누워있는데 좀 집에 와서 우리 남편 한번 광질해주면 안 되겠느냐.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진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병원을 한번 오라고 얘기해주고 거기서 이제 진료해주고 주사도 놔주시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처방전을 받을 거라고 병원으로 왔어요. 그 처방전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처방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아주머니가 보니까 처방전이 없이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법 큰 돈이 있고 거기다 처방전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영양실조입니다.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잖아요.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고치려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고 다 같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분의 이름을 내가 꼭 써놨었는데 까먹었는데 이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한 의사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돈을 왜 벌어요? 남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누군가 돕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세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에 성교대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와요. 목사님, 어떻게 성교대회 준비는 잘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해줘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그 이상 꼭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때가 참되잖아요. 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